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실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곳 산과 골짜기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곳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곳 산과 골짜기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곳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곳 산과 골짜기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곳. 제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스라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가슴이 뜨거워져서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전 건축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문제가 있죠. 그게 바로 다리오 왕의 허락입니다. 그래서 방해꾼들이요, 다리오 왕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보여줍니다. 1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래서 신하들에게 조사를 하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왜 시작됐는가? 그러면서 역사를 쭉 거슬러 보니까 고레스 왕이 허락을 했다라는 문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방해하지 말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해설 보니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성전 공사의 정당성을 확인하자 방해하던 자들은 오히려 유다 백성을 돕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처음에 순종하면 마귀가 방해하죠.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든 성령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6절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내가 조서를 내려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왕의 재정을 통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이 어딨어? 지금 이게 상황적으로 될 것 같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거는 안 돼. 이런 메시지가 계속 상황의 메시지가 들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메시지는 어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자. 하나님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왕의 재정을 통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 이 두 가지의 소리가 우리 내면에서 울릴 때 여러분 육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랍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의 방해, 환경의 벽, 자원의 부족 앞에 우리가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이렇게 정말 급변하는 시대에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떻게 가정을 책임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22절에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많은 어려움 끝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니까요.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쁨이 결과 때문만은 아니에요. 수년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오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면서 오는 하나님과의 경험 가운데 주어진 놀라운 기쁨입니다.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쁜 거죠. 우리 큐티책 밑에서 세 번째 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기쁜 게 아니라 해결되는 과정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기쁨을 준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여정에서 오는 선물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와, 정말 될까? 근데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걷지 않았더라면 그 하나님을 저는 몰랐을 거예요. 그때 저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때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 순간 필요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도 오늘 삶으로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직장으로, 일터로, 학교로, 가정으로. 막막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즐거이 무교절을 지켰다. 여러분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순간순간 도와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굳게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걷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시작하신 일이 있는데 지금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멈춰 서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쁨을 잃고 있습니까? 문제가 끝나면 기뻐하겠다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막아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결과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여정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